말씀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거 누구 고백이에요? 누구 고백일까요? 바울 고백이에요.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21절이에요. 다 같이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우리 진원이 찾았구나. 다은이도 찾았어? 다은이 찾았어? 응? 뒤쪽 오케이. 오케이예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시작.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우리 이 시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 랩런트들이 예배에 집중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어떤 일? 자, 우리 랩런트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플랫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기차역, 지하철역 그런 데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 갈 때 항상 거기를 모여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번에 이제 애들 데리고 대구 갔다 왔는데 기차를 타고 갔다 왔어요. 근데 기차를 아무데나 탈 수 있어요? 요 아무데나 나가가지고 기차 탈 수 없잖아요. 어디까지 갔냐? 저기 광명역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은 어디 갈 때 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기억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내가 뭐가 되냐?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보이니까 파수망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경계하고 모든 것을 살피고 파수망 어디에 이렇게 보는 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높이 이렇게 모든 바다를 비추는 걸 뭐라고 해요? 등대라고 하죠. 그것처럼 파수망대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현장에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누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흑암이 무너져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뭐예요? 우리 저번에 사모님 설명했잖아요. 핸드폰 우리 사용할 때 안테나 안 뜨면 핸드폰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할 수 없어요. 저번에 우리 여기 40일 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공항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 막 목사님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 컴퓨터가 이상한 게 안 됩니다. 뭐 이러는 거야. 우리 40일 그때 생방송하고 있었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에. 12시에 해야 되는데 이 컴퓨터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안 되지? 뭐가 이상이 있나 보다고 막 했어. 목사님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는데 전국적으로 KT가 먹통이 된 거야. KT가 인터넷 업체거든요. 전화하는 업체.
근데 전국적으로 그 KT가 먹통이 되니까 그 KT를 쓰고 있는 사람의 휴대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KT를 쓰고 있는 사람의 인터넷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여기는 KT거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 그 안테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237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의 빛을 비추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기도하는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지금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이죠. 그죠? 그리스도죠, 그분이. 그리고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뭐라고 하냐?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뭐냐? 3시대를 살리는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3시대가 뭐예요? 나, 현장, 교회를 살리는 증거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리러 갈 때,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내가 하는 일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친구마다, 사람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 학교 선생님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요. 그 만나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 응? 그리고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군 천사가 심부름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나와 있냐면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주의 뜻을 이루는 너의 천군이여 했어요. 그런데 내게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누가 가리고 있어? 흑암이 가리고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요,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 친구는 내게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가 안 되지? 어찌고 저찌고 여러 가지 막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해결하실 수 없어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 중에 꼴찌가 있다. 하나님 1등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걸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이걸 내게 허락하셨지?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면 반드시 답은 있어요. 그래서 그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오면요, 싸우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요, 빨리 갱신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내가 좀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내가 이 부분은 갱신해야겠다. 이 부분은 고쳐야겠다. 그러는 거지.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리고 위기가 오면요, 어떻게 돼요?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예요. 그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가 있었죠. 그죠?
근데 다니엘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위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요. 위험한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어요. 위기 없다니까요. 왜? 상관없어 우리랑. 왜? 우리는 답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걸 정시 예배, 정시 기도라고 해요. 우리 랩런트들 정시 기도 잘 안 되겠지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면 돼요. 이번 주에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못했어요. 마음을 먹었다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다음 주에 한 번을 해보는 거야. 이번 주에 3번 하려고 했는데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감사한 거야. 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꼭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길 바래요. 내가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은 완전히 영적 상태가 달라져요. 저번에 이제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전에도 봤던 건데 목사님이 한 번 더 보내줘서 그걸 봤어요. 뇌를 트레이닝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하는데 까먹었어요. 하여튼 트레이닝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많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휴대폰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뇌에서 하루 종일 분산되게 만든대. 집중이 안 되게. 아침에 1시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휴대폰을 아침에 보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날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이 상태가 다운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아침 오전에는 절대 휴대폰을 보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그거를 봤는데 상위 10%, 1% 안에 드는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그 사람들 우리는 해야 될 것을 적잖아요. 우리 실천 목록 있잖아요. 이걸 해야겠어 하고 실천 목록을 적잖아요. 근데 진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위 1%, 10%, 1%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적어 놓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 이 휴대폰 아침에 전자기기 안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일상화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진원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보지. 안 봐요? 진짜요? 아침에 휴대폰을 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사모님도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으로 모든 일을 다 해요. 은행 업무도 휴대폰,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기도하는 이런 것들도 다 휴대폰으로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좋지 않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하루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아침에 휴대폰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말고 진짜 휴대폰을 활용하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 수첩을 트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일어나자마자 기도 수첩을 그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예배 정시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24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모든 일과 사건 환경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빈이가 예린이 때문에 속상해.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하냐면 엄마 예린이가 이렇게 했어! 막 그러거든. 근데 24시가 되어지잖아? 그러면 예린이가 그런 속상하게 하는 행동을 하잖아? 그럼 그때 하나님 예린이가 왜 저러지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예린이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주세요. 우리 다은이 오빠 때문에 속상해. 오빠가 괴롭혀서 큰 오빠가 어떻게 해서 속상해.
그때 막 우는 게 아니라 24시가 되어지잖아? 기도로 연결이 되어 오는 거야, 다은아. 하나님, 오빠가 이렇게 해서 나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이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 다은이가 오빠를 고칠 수 있냐? 못 바꿔. 심지어 우리 선생님들도 못 바꿔. 엄마 아빠도 못 바꿔. 다 못 바꿔. 누가 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 뭐가 안 돼? 우리 진원이 동생 안 괴롭힌다고? 네. 맞아. 그냥 예를 든 거야, 진원아. 알겠지? 진원이도 학교에서 뭔가 기분 상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엄마 아빠 때문에 속상한 일이 있다. 뭐 하면 되냐? 기도로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세요. 너는 어떨 때 가장 속상하니? 너는 어떨 때 그러니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그거를 어떻게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포럼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요, 바로 답을 찾게 되고, 갈등이 오면 갱신하게 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로 정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축복과 역사가 보이는 이 현장에서요,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우와, 진짜 천군 천사가 있구나. 우와,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보게 된다니까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우리 그 무당 한 할머니 봤죠. 그 전주에 또 무당집을 갔는데요. 막 얘기해요.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데 있잖아요. 이 사람이 손을 탈탈탈 떨어요.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몰라. 모르는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선포되는 순간 손을 탈탈 떨어. 이거 누구의 반응이야? 사단의 반응이야. 알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 세계에 보여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알겠죠? 학교에서 막 말 안 듣는 친구 있어. 막 선생님이 막 화내고 막 현장이 난리야. 그때 앉아서 우리 다은이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흑암 꺾어주세요. 기도하잖아? 평안해져. 그걸 체험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체험하게 되면요, 25 타임 속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현장에, 학교 현장에, 교회 현장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응답을 뺏기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는다니까. 왜? 영원한 응답이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영원한 응답을 받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왜 사모님이 어제 밤새 잠을 안 자고 이거를 메시지를 준비하냐? 왜 선생님들이 이 시간 본인들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냐?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뭐야? 후대. 우리 랩런트들, 우리 다은이, 진원이,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 지금 방송 보고 있어요? 우리 하윤이, 세아, 결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사모님이 갖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내려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집중하는 거예요. 미리 누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 첫날이라 서론을 좀 길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론이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담대하게 선포했지요. 이 선포 이전에 모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어요. 로마를 향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바울이요,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있었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로마 시민권 가진 자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살릴 것을 예정하시고 로마 시민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로마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하셨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때요? 이미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동력할 사람들을 이미 이전에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 언약을 받기 전에요. 이미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회당에서 핍박이 일어나니까요. 두란노로 가서 따로 제자를 세우고 3년 동안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로마의 이 언약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야 할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두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흑암을 미리 정복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질 수 없는 언약이었어요. 왜냐면요. 우리만 하나님 자녀야. 이 선민사상이 가득했다니까요. 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우리만 최고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이 선민사상이 가득한 이스라엘에 뭐가 꺾여야 되냐면 흑암이 꺾여야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이렇게 다 전도 여행을 마쳤죠. 그게 뭐냐?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행을 다 가능했던 이유는 뭐다? 흑암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언약을 갖게 하신 거예요. 뭐가 꺾여야 돼요? 흑암이 먼저 꺾여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캠프할 때요. 날짜를 정해놓고요. 딱 D-Day를 정해놓고 그 전에 이전 캠프, 예비 캠프를 해요. 그때 우리가 뭘 하냐면 지역을 분석하고 이 지역은 이게 진짜 좀 점집이 많구나. 이 지역은 좀 우상 문화가 심하구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분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현장을 매주 다니면서 어떤 곳인지 보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밟을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무너져요. 어떤 무당하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한테. 제발 캠프할 때 전도할 거 아니면 무당 집 앞에서 기도하고 가지 말라고 며칠을 굶는데요. 흑암이 꺾여가지고 사단이 도망가니까 그 사람이 점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벌 수 있어요? 못 버는 거야. 진짜 너무 힘들었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뭐가 꺾인다? 흑암이 꺾여. 예빈이가 골목 돌아다닐 때마다 흑암 꺾인다니까. 알겠지? 너무 중요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흑암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27절에 보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먼저 현장에 흑암이 꺾여야 하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게 하는 흑암이 있어요. 자꾸 눈앞에 거만 보게 만들고 친구가 어떤지 여러 가지 관심 없게 만든다니까. 예빈이 알겠지? 봐요. 얼마 전에 그 전도대상자로 있는 그 엄마가 저한테는 소식통이에요. 그 학교의 부회장이거든요. 네, 저는 전화를 거의 안 해요. 좀 미안하긴 한데 그 엄마는 이렇게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오면 학교의 일들을 다 얘기해 주는 거야. 소식통이야. 그래서 들으면 학교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 아이가 이렇구나 하는데 어떤 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거짓말을 자주를 한대요. 그래서 거짓말을 자주 해서 자기 아들과 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해서 내용을 들어본즉 그 친구가 이혼 가정인 거야. 엄마가 없어. 아빠가 키우는 거야. 되게 특이하죠. 아빠가 키우니까 밤 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밤에 늦게 이제 아빠가 올 때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엄마가 얘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그래서 난 좀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불쌍하긴 하지만 근데 다른 엄마가 얘가 너무 불쌍해서 밤에 저녁을 데리고 가서 저녁을 먹였는데 이런 아이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멀리하게 했다. 그랬는데 얘가 어느 날은 그 아줌마를 따라오더래요.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왔는데 이 엄마가 왜 자꾸 날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아줌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줌마 바로 위층에 사촌 누나가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 말이 뭐예요? 그 거짓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그냥 거짓말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고 저기를 보면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사랑이 고파가지고 따라온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내 새끼가 중요하니까 내 자식이 중요하니까 그걸 그냥 막는 거죠. 그래서 진짜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빈이한테 얘기하니까 알고 있어 이혼 가정인지 왜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사모님한테. 영적인 눈이 안 띄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그 친구를 보고요. 그리고 그 친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다은이도 진원이도 알겠지? 뭔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조금 이상하다. 이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사단은 우리가 전도 선교하지 못하게 해요. 관심 없게 만든다니까. 내가 노는 거에 관심 있고 공부에 관심 있고 다른 거에 다 관심 있어도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꺾인 이후에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언약을 바울에게 주신 거죠. 자, 이제 로마 복음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끝내셨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한 거죠. 그리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셨냐?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어요. 왜? 로마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요. 바울이 로마를 향한 참된 비전을 붙잡게 하신 거예요.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해야 돼, 선교해야 돼 이 의무가 아니라 그냥 응답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막 부담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해야 돼, 전도를 해야 돼, 뭘 해야 돼 부담이 아니라니까.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잖아요.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누릴 하나님 나라예요. 혼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서론에 16가지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 현장 갈 때나 친구를 만날 때 설레는 거예요. 왜? 노는 것 때문에 설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지 설레는 거예요. 사모님은 특히 제일 설렐 때 캠프 갈 때, 현장 갈 때 너무 설레요. 또 하나님 어떤 응답을 준비하셨지? 가슴이 두근두근두근거려. 그 어디를 갈 때보다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서 실수해도 괜찮아요. 왜? 그 속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일이니까. 그리고 모든 일,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죠. 답이 있으니 감사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므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감사했어요. 왜? 절호의 찬스잖아요. 감옥소에 들어가서 그 죄수들을 어떻게 복음 전할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그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절호의 찬스며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언약만 붙잡으면 돼요. 주일 예배만 집중해서 잘 드려도 돼요. 그래서 진짜 한 주간 우리 랩런트들 승리하길 바랄게요. 자, 예배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 바울은요, 로마 복음에 대한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간에 한번 누려보길 바래요. 현장에 갈 때 설레임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이 학교 현장에 나를 보내셨지?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세요. 자, 이거 암송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적을 알아야 돼. 알겠죠? 사단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아주 짧아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시작.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다 벌써 외웠어요. 자,